어제 아침에 잠깐 TV를 읽고 왔는데요. 황금 연못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저도 이상하게 그 프로가 나오면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벌써 늙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프로에서 어떤 할머니가 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돈, 딸, 친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없는 분들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물질 정말 필요하죠. 또 건강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것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다 나름대로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축복이 되지만,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후자에 속한,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함으로 불행하게 돼요. 아니,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은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예요. 우리가 벌써 여러 시간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는 어떤 기회였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여기서 말하는 관정은 누구의 관정?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예수님을 가야바의 관정에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어서 이제 그런 기회가 좀 뜸하지만 예전에는 투자, 이민 설명회 이런 게 참 많았죠. 살기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들이 참 많았어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빌라도에게 주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어떤 기회였는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아름다운 나라의 왕이 누군가? 그 나라의 왕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놓치고 말았어요. 오늘 보면 1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에게 그렇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좀 쉽게 말하면 그 기회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런데 이 빌라도는 아직 예수님께 어떤 죄를 찾지 못했죠.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죄목을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기회의 시간이 끝났다. 기회의 시간이 다 지나갔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잠언 1장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회의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찾아오세요. 귀찮을 정도로 찾아오세요. 귀찮을 정도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의 때가 지나가 버리면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하고 구해도 얻지 못하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처한 형편, 처지 환경,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회인 줄 알면서도 다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빌라도는 그 기회들을 다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의 소유자로 남게 되고 말았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의 소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요 누구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일단 그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을 맡은 동계를 맡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도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기회였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용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넘기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더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기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가 깨끗하지만 지금 너희 가운데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도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다. 베드로 가룟 유다 보고 좀 듣고 찔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찔리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전혀 찔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찔림이 있을 때 성도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가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너무 이렇게 일치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 사실 목사는 피합니다. 오해할까 봐. 근데 간혹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괜히 목사가 지금 나들으라고 저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영이장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으셔야 돼요. 지금 가룟 유다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영원히 저주스러운 이름의 소유자, 영원히 치욕스러운 이름의 소유자로 남게 된 중요한 이유예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찔려가지고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지금 나를 지역에서 말하고 있구나. 지금 나 들으라고 말하고 있구나. 어디 두어 보자. 오히려 거꾸로 나아갔다는 것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아. 분명히 찔렸으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거꾸로 나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보다 더 직접적인 경고를 주시죠. 뭐라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예수를 팔려고 지금 이미 은 30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어때요? 아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더라도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다 알고 있구나 라고 이때라도 돌이켜야 돼. 그런데 이번에도 전혀 가룟 유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시청과 교육까지 동원해 가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어떻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이니라. 그런데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넣고 떡을 집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때야말로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모르는 척했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해도 모르는 척했는데 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 손이 그 떡그릇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릇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도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여 난 아니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서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뭐라고? 맞다. 네가 말했다. 맞다. 바로 너다. 최후 통첩이죠. 지금까지 한 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그거야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처럼 그냥 꼭 나에게 주는 말로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판다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판다는데 뭐 꼭 내가 거기에 양심의 가치를 믿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시해도 돼. 확실히 알고 있는지 알고 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 맞다. 네가 바로 말했다. 이 말씀만큼은 피할 수 없는 정말 이 순간만큼은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자 손을 떡그릇에 딱 넣는 순간 내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이다. 그런데 거기서 난 아니죠 라고 말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말했다 라고 하는데도 그 조각을 짚고 밖으로 나갔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4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여러분 여기서 밤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기회의 때가 완전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기회의 때가 다 끝난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가 나가니 곧 밤이다 라는 말도 기회의 때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각했던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처음 끌려가신 때 그때가 언제 했다고요? 새벽이. 새벽은 어떤 때죠? 모든 것들이 새로 시작되는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기회가 새로 시작되는 그때만 해도 새벽이었어요. 기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건너지 말아야 될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반대로 성경에 보면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나 가룟 유다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지만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만 소개하면 삭개고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마치 여리고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 가운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그 예수를 쳐다보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고 나는 키도 적은데 예수를 보기 힘들겠구나 포기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 앞으로 달려나가서 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전 성경은 뽕나무로 되어 있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 삭개오는 애가 아니, 어린이가 아니, 어른이 뿐만 아니라 당시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세관에 일하는 세관장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하나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니.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겠다. 또 한 번의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붙잡으면 그로 인해 더 크고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 보다 더 놀라운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도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이것도 그냥 당연한 게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얼굴만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내려와라. 빨리 오늘 저녁은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기쁘게 맞아들이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당연한 일도 아니었고 그렇게 쉬운 일만도 아니었어요. 왜?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거든요. 남의 돈이나 훔쳐먹고 사는 사람. 이라는 그런 세리,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세리라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런 뻔뻔한 놈. 죄나 짓지 말지.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아이고 저희 집은 안 됩니다. 저희 집은 너무 무치하고요. 제가 죄인이어서 당신같이 거룩하신 분을 모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더 없어. 준다고 받아먹어? 사람들이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를 붙잡아서뿐만 아니라 그 작은 기회로 주어진 또 하나의 더 크고 놀라운 기회까지도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삭개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작은 찔림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붙잡고 그 찔림에 따라 행동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물론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고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회들, 그 말씀 속에 내게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정말 구원받은 자들답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요 꼭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 주위에 붙여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요 여러분들 싫어하고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좋은 말 하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좋은 말 하나요? 싫은 말 하잖아요. 에싸! 그 말 속에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 뭐 그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지. 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채찍이나 징계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나라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말씀, 아니 내가 나가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들, 내게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요건들,
특별히 없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건, 환경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기회들이다. 우리는 그 기회들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말하죠. 사람들에게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을 이제 많이 사신 분들은 정말 그랬던 것 같다. 내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회들을 놓치면 어때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신앙생활에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3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주세요. 그냥 매 주일마다 기회를 주세요. 매 주일마다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매일매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들을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멸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찔림을 줬어요. 그런데도 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말씀이겠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내 말을 멸시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붙들지 못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노를 쌓는 게 돼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기회로 알고 붙잡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누구에게 주어진 것처럼? 사꾼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쌓아가는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